종교개혁 중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제목을 가지고 한번 붙여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농담에 크리스찬 거북이라는 거북이 크리스찬 말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이 날아가는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답니다. 사람은 며칠이냐면 사람은 2주간 12일 정도 먹지 않고도 살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거북이는요 며칠을 먹지 않아도 되냐면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500일을 오랫동안 지나가도 하나님의 양식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끼 먹지 않으면, 또 하루 먹지 않으면요 우리가 몸이 허기져 가지고 먹을 것을 찾고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한 끼 먹지 않아도 그래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병든 사람은요 먹는데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입맛이 없기 때문에 배고픈 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지만은 부모님이 몸이 아플 때는 입맛이 없어. 그래서 그냥 끼니를 걸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다는 정도는 잘 먹는다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 몸에 입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들어도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있어도 참 좋지만은 건강하지 못한 성도는 말씀을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 건강하지 않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시야의 종교개혁,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준비는 많이 했지만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요시야는 할아버지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왕이 할아버지 왕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 왕이라고요.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릴 때 왕으로 등극하면서 할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3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올바르지 않는 조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걸었던 그 조상을 바라보면서 조상의 길을 걸으며 또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우리는 가다가 곁길로 갈 때도 있고 이쪽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릴 때부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 왕은 무너진 성전을 고쳤어요. 수리했어요. 수리하다가 보니까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만약에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율법책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편해요. 편합니다. 힘들게 사람들 찾아다닐 필요 없고 좀 도와주세요, 같이 공연합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수고가 있고 내가 노력이 있고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수리하지 않으면 얼마나 편해요. 일할 것도 없고 놀고 먹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서
이 성전, 무너진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하다가 보니까 율법책을,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 율법책을 보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날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개혁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요, 다른 사람부터 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부터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개혁은 어디로 돌아갔냐? 기준이 뭡니까? 개혁은요, 종교개혁은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진의 어떤 전통이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말씀을 보았더니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들, 그것을 발견하고 말씀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했습니다. 다 철폐해버렸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 우상이 있잖아요,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 태양을 섬겼잖아요.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가로식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았습니다. 그 형태에 있는 것을 다 가루로 빻아가지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길을 알았다라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깨달았으면 반대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 신앙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잘못이구나,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분명하게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세 번째로 이 종교개혁은 네가 잘못했구나, 네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 라고 말하는 것이, 남을 정죄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이,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알다 보면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하나님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 믿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술 먹을 수도 있어요. 담배 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스스로 깨달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월 31일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이들 청소년부 제목을 뭐라 했냐면 종교개혁과 할로윈 데이를 잡았습니다. 10월 31일 날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똑같은 날, 그날에 할로윈 데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로윈 데이가 이게 다른 켈트족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켈트족이라고 했는데,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의 그런 자기 민속 지방의 축제에서 유래가 되었대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가 성자를 숨기는 것 가운데 이 카톨릭 교회가 그 켈트족의 그 유래를 짬뽕을 해가지고 만성절이라고 지었습니다. 만성절, 11월 1일 만성절이라는 거예요. 만성절이 뭐냐? 모든 성인들을 다 경배하자. 선주교에서 했는 것도, 너희들이 했는 것도 짬뽕을 해서 모든 신들을 다 경배하자. 만성절입니다. 만성절 이브가 바로 할로윈 때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만 11월 D-Day 앞서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붙이고 나와 토론해보자, 성경 속에 돌아가자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같은 제목으로 아이들에게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할로윈데이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큰 어려움이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할로윈데이가 왜 있는가? 종교개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대항해서 사단의 무리들이, 사단의 그 괴력들이 이것을 무찔러야 되겠다, 반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운 것이, 문화축제로 세운 것이 바로 할로윈데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속에서 이 복음이 전도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반대되는 사탄의 무리들도 문화를 통해서 이 기독교 세력들을 물리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르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다 뭐 가면을 쓰고 뭐 무슨 마귀 모양을 하고 뭐 이렇게 무서운 모양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축제다 해서 말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무서운 일인 건가를 자라는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수님의 은혜이다. 오직 은혜라고 말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가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날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시야의 개혁이 된 것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더욱더 얼마나 더 진실하게,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각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20년 될지 10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길어봐야 100세 정도 된다면, 여러분 100세가 길어서 100세인데 그러면 80, 어떤 분은 80에 가시는 분도 있고 70에 가시는 분들도 있다면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그 남은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그 의미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의미 없이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연주회를 마치고 어떤 분이 중간에 찾아왔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시면서 조그만 봉투에다가 이렇게 자기 명함도 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연주회를 끝나고 집에 정리해서 10시 돼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게 5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뭐를 이제 같이 하다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찾아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오시라고요. 근데 휠체어가 있어서 올 시지 그게 계단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 하여튼 오시면 제가 밑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때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요, 지나간 것은 우리가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나간 것은 좋게 살았든 나쁘게 살았든 또 내 마음대로 살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이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역 아동센터를 주신 것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거기에서 방화동에서 이쪽으로 온 게 얼마나 잘했다. 앞으로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이런 문화를 많은 것들을 계획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댄스 팀을 데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가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데는 노인복지관, 강서 노인복지관에 가서 어른들 앞에서 댄스를 하려고 해.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여러 군데 갈 수 있잖아요. 가서 또 어르신들 마사지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또 음악을 주최했듯이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어요. 힘이 들겠지만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은 다른 사람이 종교개혁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 또 형식주의,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 마음이 와야 돼요.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개혁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그런 삶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개혁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오니까 헌금해야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헌금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와서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있을 때 하시고 없을 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돈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 돈 없으니까 예배 드리고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보다도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과부가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있고요. 성경 속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교회에 오면서 지폐를 막 수두룩하게 넣어서 그 헌금함에 내가 이만큼 많이 넣는데 너희들 봐봐, 내가 이만큼 부자야 라고 자랑하면서 넣고, 가난한 과부는 동전 조그만한 거 2개를 넣었는데 동전을 넣으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과부가 넣은 동전, 오늘날 말하고 200원을 정도 되겠죠? 200원 넣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과부가 넣은 헌금이 부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넣는 그 헌금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넣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넉넉하게 할 수 있고 또 생활할 수 있는 정도 되면 또 헌금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없는 것 가운데 이 헌금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셔도 되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변화, 개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세상의 문화는 종교개혁과 반대되는 할로윈 데이로 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